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명훈 집사님 귀, 눈 잘 지금 치료되고 있으니까 치료 잘 마치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회복하시도록 계속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do you take it? 오케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동기를 삼아 인생을 살고 무엇으로 마음에 품고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내용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라고 말하는 권면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눠주라는 말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라는 말로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왜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있는 힌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날이 성일이었어요. 성일인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왜 무슨 날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쓰여졌을 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기간이에요. 역사적으로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의 귀환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포로가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1차 귀환 시기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학사 에스라서라는 성경이 있죠. 에스라서를 우리가 학사라 부르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학사의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무엇을 하냐면 영적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 세 번째의 포로 귀환이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인 느헤미야가 통하여서 함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왕의 술을 맡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던 자들이 세 번째의 포로 귀환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졌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이들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냐면 성벽을 완성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들을 하게 된 그것이 52일 만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52일 동안 쉽지 않은 가운데 이 성벽 완공이 이루어지는데, 외부적으로는 그것을 방해하는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또한 고소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성벽을 완성하여서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들이 이제 그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7월 1일 그들의 절기에 7월 1일 나팔제로 가는데, 이 날에 이들이 느헤미야 에스라에게 요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에서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본문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그것이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실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며 이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곳에 서서 한 일이 뭐냐면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세요. 가져서 우리에게 읽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비를 맞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황폐하였고 옛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니까 자기의 고토는 자기 예전에 살았던 고향은 다 황폐해져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파멸된 민족으로서 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것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 이들이 나와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것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느헤미야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니 깨닫게 하니 백성이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해요? 다 오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이 지금의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런 상태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의 이해입니다. 이제 다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으로 합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금식하고 있는 것이야.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 그 날에 서서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잡고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글의 번역과 영어의 번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NIV에서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쁨이 그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한글 성경의 번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또는 여호와에 의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즉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한글 성경은 번역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한글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한 기쁨 또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왜 이런 번역을 했냐면, 왜 NIV와 한글 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했냐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히브리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문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게 두 가지로 번역을 따로따로 한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NIV의 번역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 주님이 소유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유하신 기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해가 됩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잠잠히 가만히 너를 가만히 사랑하는가?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너를 더 이상 꾸짖지 않으라. 그의 사랑 안에서 너를 더 이상 꾸짖지 아니하리라. 책망하지 않으라. 이렇게 NIV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한글 성경과 NIV가 각기 기본으로 삼았던 본문을 이해했던 텍스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 성경은 마수라 사본에서 가졌고 그 다음에 NIV는 어디가 되냐면 셉타진트 72년에서 이 본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본문에서 가졌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르게 번역한 것이. 그러나 이 본문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NIV의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꾸짖지 아니한다 라는 말로, 왜냐하면 스바냐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며 이스라엘 책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책망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또한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잠잠히 사랑한다. ESV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에 의해서 너를 잠잠하게, 조용하게, 잠잠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본문의 번역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그를 잠잠하게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잘 안 와요.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조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ESV의 번역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 He will quiet you예요. 너를 어떻게? 너를 조용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 없고 염려 없게 되는 것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평안을 하게 하신다. 어떻게? 그의 사랑으로. 본문의 의미가 그래요. 근데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한글 성경에 그냥 읽으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잘 묵상하면 무슨 말인지가 좀 힘이 듭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시며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러신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즉 NIV에서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에서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이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NIV는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즉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 가운데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 본문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그냥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에 이루신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NIV의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누구 때문에?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에요.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 수용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내 삶을 기뻐하시고 내 영혼을 기뻐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NIV에서 말하는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봅시다.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또한 여호와에 의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목적으로 삼고 대상으로 삼다는 말이 본문의 의미예요. 즉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쁨에 우리 가운데 차오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 또한 그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내 마음에 기뻐하고 힘이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오직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끝을 아시는 그분께 내 삶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목적이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시편 30편 4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시편 30편 4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본문을 따로따로 본문은 두 구절로 구분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과 그가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라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 그가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그리고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단어가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너의 마음을 부드러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너는 너의 마음을 부드러움으로 너의 마음을 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너희의 수단으로 삼고 너희의 방식으로 삼아서 너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미도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너의 마음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뻐한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맞추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만족함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기뻐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도록 너는 네 마음의 뜻과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일치시키라. 기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며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소망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확신을 얻고 또한 삶을 담대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그 기뻐함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서 그의 마음,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 마음의 소망과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담대함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환경과 내 상황이 나를 절망시켜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며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고 걱정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박국 선은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들이 파멸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누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황폐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나무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한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어떻게?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왜냐하면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내 삶의 환경과 상황에 넘어서 있는 계신 분이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또한 성공이나 또한 물질이나 또한 건강이나 또한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이런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속에서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속여서 얻은 재물이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 것에 빼앗아서 탐욕으로 욕심으로 내가 사기를 치거나 훔치거나 해서 뺏은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불의하라는 이 불의함은 무엇이냐면 정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정함이 없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뢰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지속하거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분만이 영원하시며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붙잡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며 위안을 삼으려는 우리의 본질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보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너희 마음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쁨이라. 그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분이 어떻게? 그분은 기쁨을 소유하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너희의 인생과 너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라. 너희가 가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고 또한 단 것을 마시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쁨이고 너희의 구원의 즐거움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갑시다.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쁨의 동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한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기와 내가 원하는 뜻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데도 또한 내가 원하는 시기를 지나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 모든 것들을 나는 기뻐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해도 난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일이 되어지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하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예배 공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모든 것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사냐면 돈, 또한 이 세상의 성공, 사람, 또한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자 하며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것들만 말미암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너희의 인생을 살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힘과 또한 살아갈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의 형편이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또한 잃어버립니다. 또한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할 것,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 사는 것들을 기뻐하며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